보수가 아닌 은혜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옥에 티가 있으면 옥을 보지 않고 티를 보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잘한 곳이 있어도 공이 많아도 과가 있으면 과 때문에 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또 사단의 속성은 집요하게 주를 찾아내서 죄로 넘어지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고 추락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속엔 다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드러나야 되잖아. 네 것을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 라고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를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시간은 짧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를 추락시킵니다. 사람들 속에도 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옥의 티를 찾게 하고 옥은 보지 않게 하고 티를 보게 하면서 그를 추락시키는데 동조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은혜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은혜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심을 고백하는 것. 내 공로, 넘어질 공로가 아닌 넘어질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 하면 굉장한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 대단하죠. 100세가 되어 99세 때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 마침내 이삭을 낳았던 사람.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사람. 굉장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 사단이 너 굉장한 사람이야. 네가 잘하는 거 인정받아야지. 자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믿음의 사람다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다워. 믿음의 행위 그거 부러움의 대상 그거 맞는 말이었지만 다 드러났을 때 그가 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나게 하고 옥의 티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추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는 다 누구나 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속성은 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확대하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모든 모습을 없어지게 하고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했던 모든 것들 속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가 만약에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이야.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야. 내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한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랄 수 없었을 때 믿음으로 바래 이삭을 낳은 사람이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바친 사람이야 라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일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보수가 됩니다. 내가 이거 잘하는 것에 대한 보수, 이런 복 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랑하는 것만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트 메뉴로 내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드러내지 않았어도,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난 이걸 말했지만 말하지 않은 수치까지도 같이 세트 메뉴처럼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랑해가지고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할 때 드러나는 거죠. 야,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 알고 봤더니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가가지고 아내라고 말 못했대.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래.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가지고 이삭 낳았대. 이 소문과 함께 뭐가 따라다니느냐? 아,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라를 통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 낳은 사람이래. 그거를 끝나지 않고 이스마엘 낳았으면 그래도 그것 가지고 자기 아들이니까 잘 키웠어야 되는데 이삭 나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화를 내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야,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 표현이 조금 그런데 좀 놀린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희롱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희롱하는 걸 보고 얘 내쫓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쫓은 사람, 여인과 아들, 14살 된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 내쫓은 사람, 자기 살겠다고 내쫓은 사람이래 라고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잘한 것이 많아도, 인정받을 것이 많아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만 드러나면 좋은데, 사단은 세트 메뉴처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일한 것을 보수로 여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못할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자랑할 것이 뭐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죠. 행위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보수가 아닌, 내가 이걸 행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제가 표현할 때 받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없었어도 누군가 1,000억을 준 걸 내가 받았어요. 어제까지 돈 없는 거지였어도 오늘 내가 1,000억을 받았으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1,000억 주신 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 때문에 1,000억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죄인이어가지고 죄 때문에 의가 없어 죄인이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았으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한 것 때문에 대가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의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죠. 사단도 옥의 티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죄를 쫓아갑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막 사람들이 박수 받는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 속에 누군가가 다 넘어질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 때려잡은 거, 믿음으로 순종한 거, 여러 가지 모습 잘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은혜가 아니면 불법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허물이 덮어지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옥에 티만 있어도 사람들은 걸 찾아내는데, 사단은 작은 죄악의 씨앗만 있어도 찾아내가지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물의 덮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복, 관계로 받는 복,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복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복이 이런 복입니다. 이 복은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보수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관계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일을 잘해가지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수가 아닌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은 그가 뭐 오래 살았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복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죄, 허물, 이 모든 것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도리어 그 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또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부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모습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 입장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그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럼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사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돼봐요. 조선시대의 왕이 이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아들이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후궁을 들여서라도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주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어요. 후궁을 통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와, 이제 우리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생겼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14년 있다가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되느냐? 왕이 돌아간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 세자가 누구냐? 이런 싸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정실 부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후궁으로 난 아들 남겨두면 후환이 두렵다.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정실 부인이 계략을 써가지고 후궁이 난 아들을 죽인다면,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 다 기록할 때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사라 입장에서도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문제가 덜했어요. 왜? 내가 죽고 나면 뭐 기업 물을 사람 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아깝지 않았는데, 자기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마엘은 정적이 돼버립니다. 14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희롱해봤자 어떻게 희롱이 되겠어요? 어쩌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을 잘 돌봐준 것일 수도 있고 놀아준 것일 수도 있지만, 사라의 눈에는 희롱한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가 우리 아들 희롱했으니까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버리자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 얘를 우리 아들과 함께 기업을 못 나눠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 당시 말고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법으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정실 부인과 후실 부인이 있어도 먼저 난 아들이 장자이면 내가 아무리 뭐 후실을 사랑하든 정실을 사랑하든 상관없이 먼저 난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가지고 기업의 2배를 주라, 이렇게 법이 정해지거든요. 아직 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누구 마음속에, 다 마음속에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기업 나눠주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쫓아내잖아요? 이거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살인 방조죄.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애를 그냥 비닐에 싸가지고 버리는 것. 그 우리가 어떤 생각 가져요?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광야에 물과 떡을 실어가지고 보낸다는 것, 죽으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거든요. 살인 방조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찾아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모든 모습이 세트 메뉴로 따라오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지 않은 수치까지도 따라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불법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모습은 행위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야 되거든요. 잘할 때는 이쁘다가 말씀하시다가 못하면 내친다면 두렵잖아요. 항상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관계는 잘해가지고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못할 때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시험에 1등을 받았다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꼴찌라도 좋아해주는 것. 보통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항상 1등 하다가 얘가 3등을 했어요? 자살을 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야, 3등 너무 잘한 건데 왜 죽어? 얘에게는 1등 할 때 칭찬받는 그 모습이 3등 할 때 질책을 받을까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닌 1등의 관계, 1등 해야지만 이뻐해주는 관계를 인정하니까 3등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1등 할 때 이쁘다 이쁘다 하시다가 3등 하면 질책하고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남들은 꼴찌했다가 손가락질해도 아이고 내 이쁜 자식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불법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를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수, 일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은혜를 고백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능하냐? 믿음이 관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은혜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대가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티가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속에 밥이 다 됐어도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면 그 밥 못 먹게 되어집니다. 밥 다 잘한 거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콧 빠뜨린 것만 기억해가지고 그거 못 먹는 밥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넘어지는 죄악이 있으면 죄악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대가가 아닌 보수가 아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미디안 백성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갖게 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300명을 남기게 하셔서 22,000명 중에 가게 하셔가지고 300명과의 관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 선생님, 사사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당신만 왕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야, 우리 사사는 기드온밖에 없어. 기드온 죽고 나면 그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기드온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왕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이 이걸 하나 요구해요. 정 그러면 우리가 막 뺏어가 승리해가지고 온 것 중에 뭐 금고리 이런 거 많은데 그걸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좋다고 이제 막 줘요. 겉옷에 가득히 담아요. 이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억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300명 데리고 승리한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야. 네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과 이 기드온 자녀들이 올무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행위만 드러나게 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헌신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고백도 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을 복되게 지켜주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함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일에 대한 삭시 아닌 보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